가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저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은혜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진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 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다같이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분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의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신결케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주양교회와 우리와 교통하고 있는 각 교회와 병자와 역경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살을 지우는 은혜와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찬송 15장. 하나님의 거센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둘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거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두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분량을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3장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첨예한 사랑, 넘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소포클레스는 안티고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미워하기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웃사랑을 가르쳤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에 포함해서 사랑의 개념을 훨씬 넓혀 놓으셨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사랑하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정말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나치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중에 1세 블루멘탈 바이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독가스로 죽었고 아들은 또한 그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수용소에서 쓴 시입니다.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자기 남편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대요. 그들이 때리고 발로 짓밟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나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냥 슬프게 울 뿐입니다. 여러분, 증오를 자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참 힘든 일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를 욕하는 자를 나도 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감정이죠. 그거를 자제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보다 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곧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입니다. 남이 나를 욕할 때 내가 그를 욕하기보다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악에 맞서기를 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악을 나몰라라. 누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누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그거 나몰라라.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을 보고도 무서워서 괜히 간섭했다가 나한테 피해 볼까봐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은 성전의 상인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항하여 싸우셨어요. 그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싸우셨어요. 채찍으로 막 치고.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막 아주 엄청나게 분노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찬양하거나 무조건 껴안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가야바의 목을 끌어안지도 않았고 그의 악한 일에 찬양하고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가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그를 이해해 준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증오 때문에 원수는 눈이 멉니다. 남을 미워하고 남을 해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증오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나쁜 것인지를 못하고 죄를 짓고 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편견 없는 눈으로 원수의 입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이 자신을 옹호할 때도 원수의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의 짐을 당신이 지고 내가 지고 그의 죄를 원수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그것을 씻기 위해 그와 그에게 희생된 이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도 능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자식을 죽는 불구덩이에 죽는 자리에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죽을 그런 경우를 당하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내 목숨을 걸고 구해내는 게 부모의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감당시키려고 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면서 가장 먼저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이다. 이룰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이것은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우리 죄를 감당하려고 피 흘리신 그 모습을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예표로.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뭐 더 귀하고 뭐 사랑이 넘치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표로 앞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내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멈춰라. 네가 나를 이렇게 자식을 내주기까지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 저기 양을 준비했으니까 그걸로 제물을 바치자.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게 되신 거죠.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흡수하셨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인용을 합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10월 25일 성탄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다시 오시겠다는 게 재림. 재림.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지금 2026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던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핍박.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입속에다 납을 녹여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부어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그런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 교인들은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오시나 그냥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예수님 안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예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데 인간은요. 원자 핵을 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1인당 15톤의 폭탄을 머리에 지금 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래. 1인당 15톤. 어마어마하죠. 인류는 이제 순식간에 파멸할 수도 있어요. 인간은 달을 정복했고 돈만 아는 파렴치한과 독재자들은 마약이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막 조종하려고 해요. 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막 바꿔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조종하려고. 또 인구 폭발이 염려되고 어느 때보다 심한 흉년이 들고 잘 산다는 나라들에서 어떤 공기만은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형편도 되었어요. 기후가 이제 오염이 되고 막 권력은 이제 더 이상 기독교 문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백인들 손에 있지 않다. 제3세계 대표들이 유엔에서 다수의 위치를 확보하고 중국이나 러시아 공산주의자들이 지시하는 대로 투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도 이제는 완전한 독립국으로 제 위치를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민족을 거룩한 땅으로 다시 모으셨으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차지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지금 막 폭발 직전, 지구가 인구도 그렇고 뭐 핵무기도 그렇고 뭐 기후 온난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폭발 직전이다. 이제 이건 오래된 통계인데 요즘 이제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미국의 감리교 목사 51%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목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절반 이상이. 그럼 지금은 더 늘었겠죠. 과거에 그랬으니까. 60%는 동정녀 잉태를 믿지 않는다. 62%는 사탄의 존재의 의문을 제기한다. 사탄이 있을까? 없을 것 같은데? 사탄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미국 성공의 사제 89%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서 성공의 사제가 됐어요. 성공회는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로 바뀌면서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오순절, 성결교, 침례교, 또 순복음 막 이런 교파가 생겼잖아요. 근데 성공회는 종교 개혁은 했지만 껍데기는 카톨릭 그대로. 거기는 신부다 그러고 사제라 그러고. 내용 알맹이만 바뀌고 껍데기는 그대로 한 게 이제 성공회. 성공을 해서 성공회인지 성공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자, 그들은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탄도 없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막 이렇게.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 노릇을 하고 사제 노릇을 하는지 모르겠죠. 이런 것을 볼 때에 말세가 다가왔음을 알려주는 징조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황폐하게 하는 자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이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밖에서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사제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부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다. 세상 만물은 창조된 이래로 계속 변하고 있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교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핍박을 당하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여 십자가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분께서 돈을 안 주겠어요? 명예를 안 주겠어요? 뭐 건강을 안 주겠어요? 뭐 안 줄 게 뭐 있냐? 그거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바울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논리적 결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면 어찌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적인 은혜, 삶의 필요와 평안, 하나님의 동행과 이루,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모든 과정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건강 염려할 거 없어요. 돈 때문에 염려할 거 없어요. 뭐 명예 때문에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감당하게 대신 내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돈을 아끼겠어요? 건강을 아끼겠어요? 명예를 아끼겠어요? 아낄 게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분적인 제공이 아니라 전적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변함없이 받는 존재가 됨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다인의 이론에 근거하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다인의 이론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완성된 게 아니야. 다인이 젊었을 때 그 진화론에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사실 상상한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인도 완성하지 못한 그 진화론을 후대 과학자들이 그거를 자기들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뭐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네 어쩌네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인은 이론은 무신론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사람은 다인 한 명 혼자뿐이래요. 영국의 기저 호프 부인이 다인이 죽기 전에 병상을 종종 지켰는데, 다인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그런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어디를 읽고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다인은 히브리서를 읽고 있다고 그랬어요. 응? 아직도 히브리서 읽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서를 왕같은 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다인은 그렇게 말한 뒤 성경을 쳐서 군데군데 손가락을 가리켜가며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호프 부인은 창조의 역사와 그 장엄함과 창세기 처음 몇 장에 관하여 사람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인은 크게 상심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불안한 듯 손을 가늘게 떨었고 얼굴에는 고뇌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합니다. 그때 나는 완성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되는 대로 많은 질문을 퍼붓고 닥치는 대로 제안을 해댔으며 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내 생각들이 들불처럼 무섭게 번져나갔어요. 사람들은 완성되지 않은 내 생각을 종교로 받아들이다시피 했죠. 잠시 말을 멈추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경의 위대함에 관하여 몇 마디 더 얘기했습니다. 얘기하는 동안 그는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계속 내려다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이 말합니다. 나는 정원에 조그만 별채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한 30명쯤 들어가 앉을 수 있을 거예요. 저기 저쪽에 있습니다. 하면서 다인은 열린 창문 밖을 가리킵니다. 부인께서 저기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줬으면 합니다. 부인께서 전에 시골에서 사람들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모두 별채에 모이게 하고 이웃들도 몇 명 청할 테니
그들에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를 하란 말씀인가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얘기죠. 뭐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찬송가를 몇 장 불러주세요. 만약 부인께서 3시쯤 모임을 시작한다면 나도 창문을 열고 따라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다인이 뭐 진화론을 완성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창조했다는 그거를 부인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후대의 과학자들이 그 다인의 젊었을 때에 잘못 생각한 그것을 갖다가 이론으로 막 발전을 시켜가지고 다인도 부정한 내용을 자기들이 진화론으로 만들어낸 게 오늘날의 진화론 것이에요. 심지어는 빅뱅이라고 우주 창조,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뭐 지구가 되고 별이 되고 태양이 되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 청소기에 청소하고 나면 청소기에 먼지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잖아요. 그 먼지 잘 보관했다가 또 우주 대폭발 있을 때 이게 지구가 되고 태양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과학자들은 그런 무식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얘기들.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은 믿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서 그런 허무맹랑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이게 이제 진화론인 것이죠. 우리가 가진 확신은 뭡니까? 우리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 우리는 결코. 나 돈 부족한데? 나 건강 안 좋은데? 그게 아니죠. 이 구절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확신의 선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으니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 돈 몇 푼, 뭐 건강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절대적인 것.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건강이 아무리 좋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권력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디로 가는데? 지옥으로 가는데. 영원히 불에 타도 고통만 있고 없어지지 않는 영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 비록 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안 좋고 명예도 없고 좀 권력이 좀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거기 가면 돈도 필요 없어요. 건강이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전기불 이것도 필요 없어요. 전기불. 하나님의 광채가 전기불, 태양빛보다 환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곳에서 영원토록 행복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우리가 정죄받을 일이 없다고 그랬고 이 세상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뭐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에 잠깐 뭐 천국에 갔다 왔는데 뼈가 부러져 가지고 그 뼈를 갖다가 맞추고 뭐 어쩌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간증하러 다니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장애를 극복하고 정말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훌륭한 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예수를 믿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고난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에까지 이끄신다는 그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노래를 합니다. 그 안에 우리도 들어있고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게 해주셨고 우리는 천국을 이제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사랑 안에서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첫째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둘째로 확신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의 고난과 지난날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과 죄책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그거를 실천해야죠. 실천. 이 사랑은 개인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한데 90만 원밖에 없지만 10만 원이 모자라지만 그러나 그 90만 원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또 10만 원 나눠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이웃과 나누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보증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아끼겠나?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를 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피로, 평안,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이 진리를 확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면서 아까 롱펠로우, 미국에 계신 롱펠로우를 잠깐 소개를 했지만 여러분 부인이 불에 타 죽고 큰아들이 전쟁에 가서 부상당해오고 그런 고통 속에서 제대로 시를 쓸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크리스마스 종소리를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시를 써 내려가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귀한 사랑을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로 안목에 감사금 지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데 실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에 따가지고 내가 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거센 영광 넓히며 갈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6년 신년이 돼서 1월 달에는 신년 할애 예배가 참 많습니다. 내일은 우리 미국 법인 크리스찬 다이나믹 세계 선교재단 신년 할애 예배가 있고, 또 목요일 날은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창립 기념식 및 신년 할애가 예배가 오전에 있고, 오후에는 또 존경받는 나라와 사랑의 나눔 또 신년 할애 예배가 오후에 있고, 신년 할애 예배만 이렇게 많아. 참 바빠요. 여러분들 이 새해를 이제 지금 또 벌써 15보름이 지났잖아요. 새해가 벌써 보름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참 세월이 빠르게 가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죠. 세월이 엄청 빠르다라고. 아직 젊은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세월이 느리냐. 빨리 나이 먹고 나도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이제 세월이 살같이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행사가 있는데 다 우리 기독교와 관계된 그런 행사이니까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새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를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전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전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
되시고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